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또한 공덕교회 성도 여러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함께 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많이 이 나라가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과 더불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게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느끼는 건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성경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성경도 굉장히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져 있고 혹시 이제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쓴 그 이야기인데 이런 말이에요. 예, 책의 종말이라고. 요즘에 저런 얘기를 또 하니까 책을 또 안 읽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책을 안 읽는 그 세태에 저런 사람들이 자꾸 저런 얘기 하니까. 근데 이제 저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논문을 쓸 때 배웠던 건 뭐냐면, 논문 전체를 한 문장으로 바꾸래요. 논문 전체를 한 300~400페이지 되는 걸 한 문장으로 딱 바꾸는. 그리고 거기서보다 더 파워풀한 사람은 딱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예. 그건 어떤 얘기겠습니까? 그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300페이지 정도 되면은 서론에서부터 결론까지 동일한 형태의 논리로 쫙 끌고 나가가지고 제일 끝에까지 그 논리로 그냥 박살을 내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잘된 논문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논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뭐 삶을 산다는 것까지는 좀 그렇고 내가 뭐랄까요, 하루를 살아나갈 때도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나가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는 동일한 형태의 논리를 따라서 우리는 살지 않는다. 그건 어디에까지만 있냐? 책에만 있는 거야, 책에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 근데 우리의 삶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내가 이 논리로 1번이라는 논리로 쭉 가다가 그 다음에 한 2번이라는 한 1번 다시라 그러죠. 1번 다시의 논리를 만나면 여기서 다시 파생이 돼서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고 쭉 갔다가 1번 3다시로 갔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10번으로 왔다가 쭉 보니까 1번하고 10번은 좀 다른데 이 10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1다시하고 1~2다시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동일한 형태의 논리가 아니라 뭉뚱그리고 뭉뚱그리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역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예.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일괄된 논리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뭉치고 저기 뭉치고 저기 뭉치고 저기 뭉치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 전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딱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오늘날 특별히 이제 새벽기도 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잠깐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뭐 성부, 성자, 성령이다 그러면 어떤 대상적으로 누가 뭐 성부가 누구고 성령이 누구 그러면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뭐 하나면 하나고 삼이면 삼이지 말이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도 누가 그런 얘기 하는 거 봤는데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무슨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성경책에서 얘기하는 성경책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완전히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 않았을 뿐이지 성경책도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는 다 났는데 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기 감기 후 기침인가? 후유증이 아직도 있습니다. 자 보면 성경책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의 영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죠? 두 가지가 혼재돼서 사용할 때도 있고 구분돼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주의를 좀 이따가 이제 지낼 건데 거기서도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오는 거는 그런 얘기예요. 성령께서는 항상 성령의 존재는 항상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거든요. 이런 모임. 이런 모임을 하나로 엮어 놓을 수 있는 힘. 그렇죠. 그 힘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가 되어서 여기서 뭘 배웁니까? 성경 공부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배우면서 우리의 삶의 인간적인 가장 최고의 모범을 누구로 삼습니까? 예수님을 삼잖아요. 예. 그렇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은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냥 저 위에서 너 빨리 와, 일로 와. 너 이렇게 안 오면 너 죽어.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데, 특별히 이제 성부 하나님도 저 위에서 또 동떨어져 있는 분도 아니라 특별히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 영성 얘기할 때 다발을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종의 에너지다. 지금 이제 막 뜨뜻하잖아요. 우리가 막 불이 들어와 있고 막 스위치를 딱 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꺼지겠죠. 온풍기도 꺼지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스위치가 딱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스위치가 딱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같이 계신 겁니까? 같이 있지 않은 겁니까? 늘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랑 같이 계시고 바로 우리가 그 충만한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늘 같이 활동하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근데 이제 지금 안타깝게도 현대 문화는 이런 하나님을 떠났죠. 저 요즘에 이런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까? 뭐 PC주의라고. 들어봤죠? Political Collectiveness. 그러니까 굉장히 관용적인 언어를 사용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자꾸 늘어나는 게 뭐냐면 보편적인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개개인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에 대해서 감정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안 좋은 거예요. 좀 누가 보니까 정문정 씨가 나한테 얘기했다. 캐나다에서 성을 쓰는데 남자요, 여자요 이렇게 쓰잖아요. 지금 남성, 여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이 9가지가 있더래. 성이 9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이. 자, 그러니까 내가 PC주의식으로 비슷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겉은 남자인데 난 내가 볼 때는 속으로는 난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나 남탕에 가가지고 막 남자들이 막 이렇게 옆에 있는 게 막 징그러워 죽겠어요. 나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여탕으로 가고 싶어요. 나 여탕 보내줘.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어떤 감정, 자기 개인적인 차이. 그래갖고 영화나 뭐 게임 같은 것들을 만들 때 각각의 독특한 다양성이 있는 그룹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 아니면 뭐예요? 뭐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 남자. 뭐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 하나하나씩 다 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별로 좋은 영화나 게임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개체주의적으로 가는 겁니다. 보편이 사라지다 보니까 다 저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좀 여자 해볼까? 그럼 내일은 남자 해볼까? 오늘 아침에는 남자 해보고 저녁 때는 여자 해보고. 왜 안 돼요? 난 그러고 싶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로님? 나 그러고 싶다는데. 이게 내 생각인데. 네?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야죠. 맹인이라 그래도 안 되고, 뭐 시각장애인이라 그래도 되고. 뭐 말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그 게임 안에서, 랭귀지 게임 안에서만 도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보편이 사라져서 그래. 하나님이 사라져서 그래. 하나님이 사라져서. 그래서 각자 주장하는 게 하나님과 같이 강력한 파워를 이렇게 마련해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지금 책의 종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지금 쭉 왔습니다. 일괄적으로 쭉 얘기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에 특별히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책 전체가 다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완전히 뒤집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장에 얼마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실 때 나는
나다. 근데 굉장히 사실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 자신의 정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이름을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is라는 표현을 쓰고 뒤에다가 명사형을 집어넣습니다. is는 is라 그래요. 현재 있는 것. 지금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있잖아요, 여기. 그럼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밖에 있어요?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언제 삽니까? 지금 살아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다 많으신 분인데 한국 나이로 하자면 제 이제 60에 훨씬 가까워진 이제 벌써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옛날에 저기 장사동에서 목회할 때 장사동은 기억도 안 나고 저기 봉익동이라고 종로 3가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하고 지금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몸도 바뀌고 다 바뀌었지만 여기서 안에서 지금 밖을 쳐다보고 있는 자, 그 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현재만 살았어요. 그렇죠? 사람 항상 현재만 살잖아요. 숨도 현재만 살고. 자,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하고는 항상 하나님께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말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늘 같이 있다는 개념입니다. 늘 같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 이런 표현을 쓰죠. 창조라는 모든 개념이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데 플로잉 아웃이나 하나님 안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와.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바깥으로 흘러나왔지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곧 이스니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뭡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자꾸 우리들한테 요청하는 거야. 깨어 있어. 지금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늘 깨어 있어. 이것하고 종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 상관없어요. 이것은 이것이고 종말은 종말이에요. 성경책 안에는 다양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 그래서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이게. 네? 지금 아스팔트에서 어떤 사람 마이크 들고 나 누구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누가 오늘 아침에 평가하는 걸 들었어요. 그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자기하고 지금 대통령을 칼뱅주의라고 얘기를 한대. 왜 칼뱅주의냐? 칼뱅주의가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장로교였던 분들. 칼뱅주의의 뜻이 뭐예요? 금욕주의거든요. 대단히. 두 번째는 예정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대. 근데 그 사람은 예정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자기 칼뱅주의의 뜻은 예정돼서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열심히 살아. 이런 얘기인데 그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지지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예정했고 저 사람은 대통령 하는 걸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칼뱅주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엄청나게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앞에서 마이크 들고 설치고 있습니다. 선동의 힘 때문에. 근데 그렇게 성경은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이거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런 식으로 함부로 지칭하고 뭐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선동하면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거나 죄를 저지를 때도 죄책감 하나도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특별히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종말 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인가 똑같이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이제 여기서 요 얘기 한마디만 더 하고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살고 있죠. 사람이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렇죠. 자, 이전의 영역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후의 영역은 신앙의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온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에카르트의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말씀에 의한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다가 바깥으로 나왔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깥으로 나와서 지금도 또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럼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차이점이 없어요. 그럼 죽음이라는 거는 그 사람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표현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문과 들어가는 문은 같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 돌아가요. 이런 형태의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었다가 바깥으로 나왔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요. 그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잘 몰라요. 그렇지만 좋은 건 나쁜 건 아니라 좋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는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생겨났다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겨났다면 사라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자기가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인간은. 인간은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음 앞에서 죽음을 직시를 했었을 때 생각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 이제 언젠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있는 거 집착하면 안 돼.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게 뭘까요? 제가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이제 한 1시간 후에 이제 죽을 건데 죽으면은 이렇게 해서 소외가 쫙 떠오르겠죠, 삶 속에서. 그럼 어떤 감정들이 많이 올라올까요? 저기 앞에 우리 저희 공덕동에 예전에는 이게 다 꼬망이었는데 그때 내가 저기 땅을 그냥 팍 사놨으면은 저 롯데캐슬이 됐는데 저기 내가 그걸 못 해가지고 가족들한테 못 나눠준 거 내가 후회스럽다. 이거 생각할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근데 저기 제가 그래갖고 책들을 좀 봤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몇몇 가지. 근데 그런 이야기 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 뭐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근조 장로님한테 제가 옛날에 은혜를 좀 입었어요. 근데 내가 찾아가서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어디 사시는지 내가 진짜 모르고 내가 이게 지금 안타깝다.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그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그 말 못하고 내가 죽은 게 참 안타깝다 지금. 대부분 이런 것들을 후회하지 뭐 아파트 지금 남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본인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이게 뭡니까? 지금 화해하면서 지금 사랑하면서 사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신앙이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걸 나중에 이렇게 밀어붙인 다음에 나중에 1시간 후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차피 이 삶은 못 가져가. 뭐 보니까 옛날에 막 장례 예식 같은 걸 보니까 뭐 가져가라고 노잣돈도 주고 뭐 가져갑니까? 그 돈을? 누가 가져가요? 어떻게 단돈 10원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시작도 있고 끝이 있다는 것들을 알면서 직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거는 특별히 이제 기독교 내에서는 끝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근데 이거를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었습니까? 1960년대 한참 유행했던 철학이었는데 우리나라에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실존주의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철학은 뭐냐면 실존이라는 건 뭐냐면 존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존은 뭐예요?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 이게 뭡니까? 분필이잖아. 분필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필이 지금 존재한다는 건 실존이에요. 인간이라는 삶 속에서는 뭐예요? 인간은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그리고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지잖아요. 사라져요. 네.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평상시에는 생각들을 안 하죠. 안 하죠?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자기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삶. 이걸 곧 본래적인 삶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다 기독교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적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적 삶이다. 근데 본래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의 세태 속에서 움직여가면서 계속 남들이 하던 거 똑같이 따라하고 남들이 증오하는 거 똑같이 증오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본래적의 반대는 뭐 같아요? 비본래적이라는 거예요. 비본래적. 깨어서 본래적으로 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종말론이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종말론이라는 것들이 우리 자신의 삶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 자신의 한계들을 계속 보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그 교훈은 뭡니까? 내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면서 살자. 여기서 영원할 수 없다. 이 자리에서 영원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좀 오래 사니까 제가 좀 길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 영국에 있을 때 저기 슈퍼마켓에 딱 갔는데 큰 슈퍼마켓이에요. 근데 이제 모캄이라는 저 랭캐스터 바로 옆에 있는 큰 바닷가에 있는 슈퍼였는데 거기에 커다란 사진으로 그래서 모캄 1920년 해가지고 쭉 찍었어요. 딱 찍으니까 사람들이 막
영국 사람들이 흰 옷을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흰 옷에 막 피크닉 막 해갖고 즐겁게 지내는 사진을 딱 찍어놔서 딱 붙여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직업인지라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걸 딱 보면서 저기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구나. 저렇게 행복하게 놀고 있는데. 네. 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한계를 직시하며 사는 게 종말적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이진이 싸움은 또 다른 거죠. 다른 형태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이야기들을 다 직시하면 사실은 이렇게 쭉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현존 속에 우리는 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와 종말론의 현실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이라는 것들은 실존적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 태어났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영원할 수 없어요. 지금 뭐 사람들이 다 욕심내고 다 그런 건 뭡니까? 만약에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죽기 1시간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우리가 일상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막 금 가지고 유혹하고 그래도 넘어갈까요? 내가 막 죽을라 그래. 1시간 후에 죽어. 근데 옆에서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면은 거의 넘어갈 것 같아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깨어있지 않은 그런 얘기예요. 자, 10장 1절에서부터 오늘 이 어떤 종말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를 한번 쭉 읽어보고 오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1절에서 저번 주에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적과 논쟁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쭉 펼쳤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한번 묵시문학에 대해서도 한번 다 말씀드렸었죠, 그죠? 묵시적인 또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성서 안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확 하고 내려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있죠? 누가복음 17장인가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이 만들어 나간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얘기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현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계속 이런 형태의 연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예, 이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성경 안에서 다채롭게 나오죠. 그죠? 시몬과 동생 안드레는 형제지간인 것 같기도 한데, 그죠? 근데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라는 소리도 있고, 그죠?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소리도 있고요. 여하튼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야고보라는 분은 있었던 것 같고요. 동생 또 요한이 있었어요. 그렇죠? 쭉 있는데 이게 조금씩 또 성경책 안에서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간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절 제가 읽을게요.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자,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은 그 빌립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등장 안 하죠. 요한복음에서 한번 계산을 좀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조금 신통력이 있는 사람, 그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성격들을 자세히 알 수 없고요. 바돌로메는 누굽니까? 네, 여기 제자 이름하에서만 나오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고요. 도마는 잘 아시죠, 그렇죠? 의심이 많다 해가지고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재점검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낙한마디 문서라고 도마복음서가 발견이 되면서 물론 이 사람이 쓰지는 않았겠지만 그쪽 그 복음서 자체가 워낙에 깊이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리도 있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하고 다데오. 이제 야고보가 또 이름이 겹치니까 아버지 이름을 여기다 써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또 열혈당원이라는 열심당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폭력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 시몬과 아마 가룟유다도 열혈당원이 아니었겠나. 이게 쭉 보니까 다채롭죠 사람들이, 그죠? 예, 베드로가 아마 어부였을 거예요. 안드레도 아마 어부였을 거고, 요한도 어부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야고보는 뭐 세베대의 아들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소리도 있고, 이게 굉장히 다양하고, 바돌로메는 잘 모르겠고, 도마는 굉장히 의심이 많았던 사람, 그러면서 굉장히 따지는 걸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학자 계통 비슷하지 않았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 다데오는 모르겠지만 또 시몬과 가룟유다는 열혈당원이었다는 거예요.
자, 12명이라는 그 이야기를 딱 떠오를 때 거의 같이 동시에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12지파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12지파의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유대 민족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위에서. 그런데 이렇게 다채로운 사람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딱 얘기하면서 바로 이제는 그 여기서도 이제 그 앞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좀 빼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들을 보내면서 또한 이분들한테 뭐라고 당부를 하시냐면 16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시대가 곧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저 유대 땅이 아마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유대 전쟁이 있었어요. 다 아시죠? 끝난 다음에 기독교가 바깥으로 유대 지경의 바깥으로 퍼져나가면서 이때 당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로마 시대.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사건들이 겹치면서 이렇게 종말적인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야 돼요. 그러니까 뱀이라는 그거는 마귀다, 뭐 사탄이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또한 뱀은 중동 지역에서 지혜를 뜻하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뱀같이 슬기롭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법정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임금들 앞에 끌려가 이방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증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 증언할 것에서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이제 19절, 20절 말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보통 우리가 한번 딱 붙들리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한번 붙들리면. 예? 안 붙들려봐서 모르겠죠. 예, 여기 뭐 붙들려본 분들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경찰서 같은데 뚝 가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딴 거는 잘 모르니까 옛날에 막 데모하고 막 이런 사람 쫙 잡혀가면은 그 사람이 나 데모 열심히 했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난 단순간 잡고 뒤에 가다가 걸렸고 그래야지 금방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다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충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증언할 것이다 그런 표현들을 써요. 오히려 잡혀갈 때 그 사람들한테 증언할 것이다 너희들이. 네,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우리가 그 비슷한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행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제 박해 시대였던 거죠. 헤롯에 의해서 박해를 당할 때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코바니스를 보시면 베드로는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죠. 근데 제가 로마로 가니까 뭐 그때도 정확하지는 않겠죠. 근데 영화에서는 사람들이 짐승한테 다 이렇게 물어 뜯긴 다음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 10년 정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지하 감옥에 한 10년 정도 갇힌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 굉장히 고생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로마쯤을 가면 무슨 뭐예요? 옛날서부터 내려왔던 골동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막 전시하고 팔아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묶였었던 쇠사슬이래요. 근데 그게 아직도 존재를 할까요? 2000년 전에 쇠사슬 지하에 그것도 습기 찬데 쇠사슬이 있었는데 그때 나름대로 저는 봤습니다. 그 앞에서 사진도 한번 찍었는데 그 사진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여하간에 베드로가 또 이제 그렇게 죽었다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죽고 바울도 그렇게 죽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기를 쭉 들은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 한번 언제 시간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개를 들든지 저쪽 그 로마의 그 성지순례를 가는 것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워낙에 초창기 기독교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마르틴 루터가 그 뭡니까 했었던 종교 개혁을 일으켰었던 성전은 뭐 때문에 어떤 성당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까?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전이에요. 베드로 성전. 지금 바티칸입니다. 지금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끌어쓰느라고 사람들한테 면죄부 팔다가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완전히 이제 꼭지가 돌아가지고 빗제부르크 성당에다가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99개 선언문을 딱 찍고 이제 그 다음부터 종교 개혁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지금 그 제자들의 형상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있냐면 본인들이 어떤 순교를 당한 상징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있습니다. 근데 안드레인가요? 이렇게 뭘 이렇게 들고 있어. 이렇게 가죽을 들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럼 가죽을 들고 있다는 거. 벗겨졌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잔인하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톱에 이렇게 썰려 죽고, 어떤 사람은 톱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뭘 들고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깨끗하게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저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이 그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자기 생각에는 아마 혜택을 입은 것 같다. 로마 시민이라고. 잔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금방 죽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다음에 19절에서부터 20절 한꺼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지금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 금방 빠져나가고 싶어. 나 이거 싫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가지고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에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제가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베스토인가요? 그 앞에서 증언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예수님도 나중에 어떻게 갑니까? 끌려가 가지고 가야바 앞에서 붙들려서 가야바 앞에서 말씀하시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이야기하시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앞으로 끌려가서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이것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자, 베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상황, 붙들린 바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전하라는 겁니까? 그 상황에서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힘든 얘기죠. 그렇죠? 잡혔으면 빠져나가길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상황이 이럴지라도, 상황이 저럴지라도 나는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제1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있었어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태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곧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만 하니 가지고 두말하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잡혀 있을 때나 잡혀 있지 않을 때나 일괄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죠? 근데 다행히 우리는 지금 뭐 예수를 믿는다고 붙들려 갈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론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어떤 거예요? 편안할 때나 편안하지 않을 때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자는 거죠. 그런 표현들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종말의 시대에 어떤 또 상태가 벌어지냐면 이제 이것들도 잘 보세요. 21절, 22절 한꺼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려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전쟁의 상황일 수도 있고요. 이때는 너희 집에 기독교인 있어 없어? 딱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하면서 숨겨줄 수도 있겠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저기 있어요.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닥친다는 거예요. 아마 로마 시대 때 그렇게 됐었겠죠. 사람들이 또 이 상황 자체를 견디기 힘드니까 유랑하면서 바깥으로 떠도는 사람도 있었겠고 붙들려 간 사람도 있었겠고 죽어갔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런 종말의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지금 안정적인 기반의 상황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종말론적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는 뭡니까? 이 삶 자체가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끝이 있다 하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게 특별히 이제 아까 삶의 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끝을 향해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들을 직시하면서 그 다음부터 시간을 보면 시간이 무르익는다는 표현을 써요. 만약에 우리 삶에 단절이 없다면 끝이 없다면 계속 뒤로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는 목적이 오늘도 끝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일이 아니고 나한테 시간이 무한정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내일로 미루겠죠. 내일이 되면 또다시 내일이 오늘이 되니까 다시 또 내일로 미루겠죠. 계속 그런 식으로 미룰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나한테 무르익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 의미 있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삶의 한정과 단절이라는 게 꼭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또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죽어봤냐? 죽음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요. 무르익는다는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이후의 삶이 있다면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내가 알게 되니까 죽음은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 모르니까 우리들한테 보여지는 것들은 죽은 사람의 모습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된다라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있는다라는 거예요. 단절 속에서도. 그러니까 끝을 보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편안한 세상이 지금 계속되지 않을 거야. 언제가 이런 세상이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보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시대가 닥쳐질지라도 지금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좀 이따가도 얘기할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봤자 너희들의 목숨밖에 뺏질 못해. 너희들의 영혼까지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분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6절, 27절 아까 위에서 했던 그러한 말씀과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에서 외쳐라. 내가 너희들 가르친 거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근데 이 말은 계속 해야 돼서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어떤 존재론적 문제, 실존적 문제 이런 문제도 이야기를 하시고 약자를 향해서 삶을 사시고 병자를 위해서 사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요즘에 뭐 이제 뭐 역사적 예수라든지 거기서 쭉 보면 옛날에 이제 한참 유행했었던 말 중에 하나가 밥상 공동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밥상 공동체라는 게 뭐냐면 신명기서에 쭉 보면 화목제를 드리든지 번제를 딱 드리든지, 번제는 아니죠. 화목제 같은 걸 딱 드리면은 거기서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가족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래요. 하인과 종들도 나그네까지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병자라든지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싹 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즐겁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때 기분이 어때요? 같이 먹으면. 기독교는 참 먹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 가면은 별로 먹는 걸 강조 안 해요. 근데 여기 같이 먹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착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막 즐겁게 먹으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셨는데 지금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별로 돈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돈이 많은 교회 보세요. 지금 교단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뭐 감독 회장 됐다 뭐 됐다 다 그런 사람 누구예요? 큰 교회죠? 다 그 사람들이잖아요. 돈이 실질적으로 사람들 다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신학을 바꿉니다. 신학을 바꿔가지고 갑자기 축복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런 데서 신앙생활하는 거를 즐거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어려운 데서도 힘들게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내면서 거기서 서로 기뻐하고 칭찬하고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면 다 돈으로 해결합니다. 뭐 사람들 봉사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귀찮으니까 다 돈이에요. 정동교회만 하더라도 저기 밥 먹는 거 여러분 다 준비하기 힘들죠, 그죠? 권사님도 다 힘들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힘들고. 제일 편한 게 뭡니까? 돈 주고 사면 되는데 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클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런 데가 편하고 뭐 이름난 좀 레테르가 있는 교회 딱 다니면 마치 나 서울대 출신이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나 이 교회 출신, 이 교회 다녀. 나 누구 알아? 그 교회 누구 유명한 사람 다녀. 그거하고 기독교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하고 밥상 공동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모두가 모여서 같이 즐거워하는 것과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외면을 많이 당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러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자,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한다 해도 뭐만 죽인다는 거예요? 몸만 죽인다는 거예요. 몸만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뭐 아버지는 둘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지만 이게 뭐냐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들어있고 너의 몸도 아버지 손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린다. 참새라는 것은 가장 하찮은 새잖아요. 그렇죠? 예,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머리는 자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르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팔이 이렇게 귀찮다고 잘라버립니까? 손가락은 잘라버려. 머리카락은 잘라버리잖아요. 머리카락은 잘라서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속에서 하찮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찮은 것까지도 아버지께서는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살피고 계시다. 참새 2마리도 다 살피고 계시다. 그러니까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이 얘기예요. 특별히 이제 이런 종말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1장 8절이에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러죠. 알파 A고 Z예요. 처음이고 끝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지금도 있고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었잖아요. 자, 그럼 이런 환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어디 안에 존재를 하는 겁니까? 알파와 오메가 사이.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봤자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웃지마라 간조 같은 사람은 그래서 멋진 말을 하죠. 여기서.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띄워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띄워놓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 그럼 뭐가 띄워놓을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딱 칼비니스트 비슷하게 아까 칼뱅주의자 얘기하니까 뭐가 하나님과 우리를 띄워놓을 수 있습니까? 죄. 우리가 더 무서워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니까 죽음입니까? 죄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걸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삼위일체 얘기하면서 지금 알파 오메가 얘기하면서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온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자각인데요.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로만 듣다가 그렇구나 그래서 듣다가 나중에 어디로 만날 때가 나오느냐 여기로 만날 때가 나와요. 만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럴 때 이제 눈물 콧물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가슴으로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었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 하는 것을
내가 그때 느끼게 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인격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해라는 거죠. 붙들려 가는 바로 그 순간도 인정해라.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세상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계속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파 오메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는 늘 같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하면은 종말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전쟁 선동할 때 이 말씀을 막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이거 그럼 싸우라는 소리입니까? 자, 평화 안 주고 칼 주러 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칼 가지고 싸워 이런 얘기입니까? 네. 옛날에 우리 혹시 그 영화 기억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 저 크리스마스 휴전이라고. 저쪽 1차 대전 때.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전쟁을 안 하잖아요. 크리스마스니까 휴전하고 싸우지 맙시다 막 얘기하니까 나중에 거기서 이제 군종으로 있었던 신부가 잘리죠. 잘리면서 새로운 신부가 딱 와가지고 그 다음에 딱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에는 이에, 눈에는 눈이다. 그래가지고 바로 부딪히자 해가지고 막 싸우자 그러면서 전쟁을 막 선동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저기서 제가 이렇게 밑에 썼죠. 전쟁과 폭력이 아니라 갈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안식일 논쟁 같은 거. 그렇죠?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한다. 안식일 날에도 일한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공간복음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은 바로 그 사람을 풀어주는 날이다. 병에서 걸려가지고 고생하던 사람을 안식일에 풀어줘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깥으로 드러내면서 살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너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기본적인 유대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갈등하게 된다. 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 때 갈등하게 된다. 평화를 이루면서 할 때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봐요. 한번 가장 옛날에 간디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못 보셨어요? 영화가 한 4시간짜리 되는데 보고 싶어도 영화 너무 길어가지고 교회에서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오늘은 간디 보는 날 그래가지고 한 4시간 정도 쭉 보면 되는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어요. 영화가.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영국이 이야기하는 불합리한 법을 지키지 않겠다. 근데 지키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지키는 거예요. 그냥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잖아요. 그냥 잡혀가는 겁니다. 잡혀가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법 같은 거 딱 만들어 놓고 이거 지켜. 안 지켜요. 그럼 어떻게 할까? 잡혀가. 그럼 사람들이 또 혼자 잡혀가니까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그냥 쭉 모여요. 모이면은 계속 모여가지고 그냥 행진을 해. 그럼 앞에서 막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막으면 앞에서부터 이제 몽둥이를 들고 한 대씩 때립니다. 그럼 간디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옆에 쭉 있어요. 그럼 옆에서 이렇게 치유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병상 같은 걸 옆에다 딱 갖다 놓고 치료제 같은 거, 약 같은 거, 붕대 같은 거 옆에다 딱 갖다 놓고 한 줄로 가가지고 한 대씩 맞는 거예요. 간디부터 먼저 머리띠 밀고 맞는 거야.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저항하지도 않는 사람을 계속 때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양심이 도저히 못 때리는 거예요. 나중에 때리다 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장 비슷한 게 그거예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 왔다. 그 이야기에 대한 비유가 바로 거기에 적절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갈등하게 돼도 싸우지 말아라.
여기서도 이제 대신 맞는 거죠. 네, 거기서 특별히 산상수훈 같은 경우에 마태복음이니까 나왔잖아요. 오른쪽 뺨 때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왼쪽 뺨 때리기 쉽지가 않죠. 대단히 쉽지가 않은 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되냐면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어머니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자, 나는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를 거예요. 나는 끝까지 말도 안 되는 거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이렇게 살게요. 딱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 그러면은 감옥에 잡혀가. 그러면 나는 잡혀가도 그냥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하고 갈등하게 돼요? 갈등하게 안 하게 돼요? 갈등하게 되죠.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싸우라 그러는 이야기가 아니라.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예, 뭐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말씀 들었죠? 예, 그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8절 제가 먼저 읽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지라 그런 세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건 뭡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담이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의 법칙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별의별 놈의 그 이야기가 많습니다. 교회가 이게 보여.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면 교단이라고 있죠. 교단. 그렇죠? 네? 교단이라고도 있습니다. 교단도 있는데 이 교단이 지금 감리교 교단도 성경책을 다 일괄적으로 해석하는 교단은 아니에요. 네.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장로교도 좀 다르고 커다랗게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나오지만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원래 성경을 나름대로 주석적 분석을 하고 현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적용하면서 살까 이 이야기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훈련들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설교는 대부분 뭡니까?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다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래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서로가 질문하고 얘기하고 공부하고 또 속회 때도 또 이제는 설교문 가지고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같이 논의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는 사실은 세상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이 세상의 나라하고는 다른 거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아주 그냥 길게 아주 그냥 계속 위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제일 윗자리에 다 올라가고 싶죠, 그죠? 올라가고 싶고 그거를 권력을 차지하고 싶고 권력을 차지하고 싶으면 휘두르고 싶고 자기 편만 앞에다 갖다 놓고 싶고 싸우고 싶고 다투고 싶고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적합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나중에는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0절, 4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42절까지 교독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뭐 여기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상황이에요? 종말의 상황이고 이 종말의 상황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특별히 로마 시대와 같은 그 시대에 박해의 시대. 그렇죠? 주님과 같은 분을 맞이하고 예언자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맞이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맞이해 주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랑을 베풀라는 소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나갈 때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말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어요. 종말.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면서 그 얘기, 종말에 대해서 딱 얘기할 때는 항상 시간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죠.
예,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현재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실존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모습. 자, 그래서 끝을 향해서 살아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주님께서는 종말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쭉 보니까 그냥 인생의 나이 이렇게 쭉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저도 이제 여태까지 목회를 한 것보다 앞으로 목회할 날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남았는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라도 여기서 그래도 좀 뭐 감리교 교단이나 아니면은 기독교 안에서 그래도 좀 공부한 사람이니까 도움이라도 될 게 무엇이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그 2025년도에 나름대로의 영성이 과연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하는 그 이야기가 잘 정리해줘서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좀 하면 어떨까, 그거 하나를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라도 좀 정리하고 은퇴를 하면 그냥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그냥 끝나는, 그거보다는 좀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해봤습니다. 항상 끝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끝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 자신의 삶과 죽음을 염두에 두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필요 없는 것들은 또 무엇이고, 바로 그 삶을 살아나가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따라 나가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나가는 그 삶이 종말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독교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앞에 십자가도 있고 그렇죠. 죽음을 계속, 저 앞에도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잖아요. 저것들을 항상 앞에 바라보고, 내 자신의 삶의 끝을 바라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나가야 될까, 또 하나님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나가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2시 다 됐네요. 네. 자, 혹시 오늘 말씀 속에서 뭐 혹시 질문이나 뭐 다른 뭐 이야기 있으십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살아나가는 나의 모습이 영원한 것 같기 때문에 그 한계를 모르고 계속 이 현재가 영원할 것 같다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한계를 직시하고 있사오니, 바로 이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또한 종말을 살아나가는 바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끝까지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바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있을 신방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